오늘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45절에서 57절까지 조금 길긴 한데요. 나사로가 산 이야기 마무리하는 본문이 되겠네요. 45절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니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조금 어려운 본문으로 여겨지는 건 대제사장의 고백일 것 같고요. 사실은 45절에서 48절까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생각이 많으면 걱정이 많아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생각이 많아지면 걱정이 많아진다. 어떤 45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죠.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고. 그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수께서 하시는 일만 보아도 믿음이 생긴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건 없죠. 근데 일을 보고도 행함을 보고도 깨달음이 있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문제가 되는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께서 하시는 일만 보아도 그를 믿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사람이 죽었다가 산 장면을 보았으니 그들의 믿음은 아마도 견고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46절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느라 단지 정보 전달 도구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쯤에서 우리도 한번 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았다 여기며 복음을 전할 때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과 복음을 전한다는 표현이 마치 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알리는 사람처럼 정보 전달에만 멈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가 다른 걸까요? 전도와 이런 정보에 대한 전달과 이런 정보 전달은 예수에 대한 소식을 전할 수는 있는 거죠. 효과적으로 예수를 전할 수도 있을 겁니다. 탁월한 홍보자가 나온다면 더 탁월하게도 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도와 가장 큰 차이점은 전도는 결국에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 그 사람도 변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정보 전달은 그 누구도 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여러분께 부탁드려요. 45절을 보며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예배에 많은 것을 보며 경험하며 예수님을 믿었는가? 아니면 그 많은 것을 보면서도 예수를 믿지 못하였는가? 라는 질문이라면 46절엔 전도에 대한 질문으로 내가 전하고 있는 전도는 정보 전달인가? 아니면
믿음의 선포인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드리며 늘 부탁드리는 건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교제와 전도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당시에 바리새인과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 정보 전도를 한 사람의 포커스가 되는 사건은 뭐였죠? 말씀과 기도의 사건이었던 바로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었죠. 근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가 살아나는 데 있어서 예수의 전적인 은혜도 있었지만 그 전적인 은혜에 부합하여 돌을 옮기는 것과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지만 나사로가 살아나 움직이게 된 것처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요청과 말씀을 읽게 하는 요청을 하시는 이유는 말씀을 읽고 기도해서 그 무엇인가의 실천, 곧 돌무덤에 돌을 옮기던가 죽은 사람이 걸어 나왔을 때 풀어 다니게 하는 등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경험과 실천을 가져올 수 있는 말씀과 기도를 요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늘 말씀드리는 거룩한 습관에 대한 큰 정리의 한 틀이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기적을 볼 수 있는 사람이고 예수의 행적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만나지는 말씀에 대한 역사와 기도에 대한 역사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숟가락 하나 정도는 올릴 수 있어야 된다. 최소한. 그 숟가락은 뭐죠? 돌문을 열고 풀어 다니게 하는.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 본대로 믿고 있는가? 믿지 못하고 있는가? 또 46절에 전하는 것이 정보 전달인가? 아니면 복음에 대한 선포인가? 라는 것. 우리는 분명히 점검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45절, 46절 그리고 앞절에 대한 설명은 개인 영성생활과 공동체 영성생활에 필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각이 많아져서 걱정이 많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47절, 48절이죠. 이렇게 되네요. 47절에 보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았답니다. 왜요? 예수에 대한 소식을, 정보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무슨 말이죠? 이 많은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을 생각은 안 하고 판단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어떤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걱정이 많아지는 거죠. 왜요?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이 48절이죠.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참 염치도 없죠. 여기까지도 유추해내는 거 보면 이들의 생각이 얼마나 허황되고 과장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믿을 거고요.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되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게 되리래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설명일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선동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그러면 예수가 하는 대로 하면 아마도 유대의 독립운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대의 독립운동을 하면 식민생활을 하고 있던 그때에 로마인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예수와 그 무리들을 붙잡아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가니 더욱더 극심한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과장되고 허황된 착각인 거죠. 예수께서 이렇게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는 그들은 결국엔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며 같이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거룩한 습관은 정말로 바르게 쓰고 있는가? 말씀과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전도는 정보 전달인가 아니면 우리의 예배는 듣고 바로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중요한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각이 많아지면 걱정이 많아진다는 말처럼 예수의 사건에 대해서 질문이 많아지고 복잡한 것이 많아지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보단 오히려 허황된 소위 말하는 기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질까 땅이 꺼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번듯이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임을 알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아마 이렇게 지금 음성으로만 설교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그러니까 5월 4일 월요일부터는 이제 좀 오프라인에서 대면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새벽 아둘람 기도회를 그동안 계속 이제 녹음 파일로만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이제는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어서 새벽 예배 지난주에 주일 예배를 드렸고 요번 주부터 새벽 예배를 이제 열까 하다가 5월 달부터 하면 좋겠다 싶어서 5월 1일부터 하려고 했는데 뭐 연휴가 또 시작됐다고 하니 그래서 5월 4일부터 일단은 시작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더 지연되거나 어떤 일을 고민하게 됐으면 좀 변경이 생기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5월 4일 월요일부터 4시 반에 5시 반에 모여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6시에 같이 기도를 진행한 후에 역시 동일하게 카톡으로 이 음성 파일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는지 다시금 점검해 보시고 혹여 오프라인에서 만나뵐 수 있는 분들은 오프라인에서 같이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금 음성 설교를 함께 했던 분들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를 더 점검해 보시는데 개인적으로는 거룩한 습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의 영성생활과 공동체 영성생활이 바로 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진짜 예배, 진짜 기도,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그 맛을 맛배기만 알 수 있지 진정한 맛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말씀 읽기를 게을르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고 무엇보다 전도와 교제의 삶이 여러분에게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삶의 온전한 영역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경건한 습관, 거룩한 습관은 바로 쓰고 있는가 점검하고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생각이 많아 걱정이 많아지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대제사장처럼 되도 안 되는 일에 걱정하며 쓸데없이 시간 보내지 말게 하시고 그 걱정할 시간에 오히려 하루를 더 값지게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